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21절까지 본문이 좀 깁니다. 좀 길지만 일주일 동안 성경을 처음 펼쳐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읽으실 때, 제가 봉독할 때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흡입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무교절 첫째 날에 곧 6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2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6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주었을 것이다. 본문 첫 부분에 보면 2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여인이고 또 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 쓰는 것이 낭비처럼 느껴지고 또 아깝게 느껴지는 한 사람, 이 2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먹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여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은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흡의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제자들이 이렇게 여자를 나무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요한복음은 이 말을 한 장본인이 누군지 그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요. 가룟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아끼지 않고 바쳤던 한 마리아라는 여인과 그것이 아깝게 느껴졌던 가룟유다라는 두 인물이 본문처럼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향유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 정도가 되겠죠. 지금으로 치면 2만 불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값비싼 그런 향유입니다. 2만 불의 가치가 있는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지금 발에 붓고 있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손님이 오면 손님 발을 씻기고 그 발에 향유 한두 방울을 떨어뜨리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재산일지 모르는 그 향유옥합을 전체를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붓고 있는 겁니다. 가룟유다가 그걸 볼 때에 굉장히 마음이 언짢은 거예요. 마리아가 좀 오버하는 것 같고 지나치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호되게 나무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위에 보면 주님을 섬기는 건 좋은데 내 생각에 좀 지나치게 섬기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헌금을 해도 자기 어떤 능력 이상의 헌금을 하고 사역이나 또 봉사를 해도 쏙 열심을 내서 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 일주일에 주일날 교회 가서 하면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교회 사는 것처럼 교회 내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지금 아마 조금 마음에 혼란스럽고 조금 당황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넌 그것을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했을 때 자기는 자기 마음에 있는 100%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사랑을 베풀었지만 내가 좀 너무 지나친 건 아닌가, 내가 지금 뭔가를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가룟유다의 말이 맞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서서 이 여인을 변호해주고 계시죠. 6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또 복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축복과 예언의 말씀대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은 전성되고 또 기억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변호했을까? 이 여인이 좀 무안해할까봐 그냥 그 분위기를 요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변호했을까?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그냥 분위기를 좀 풀기 위해서 변호해 준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고 또 그들이 알기 원했던 사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또 후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낭비는 낭비가 아니다.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러한 전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지요. 왜 그런가? 깊이 생각할 것 없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부부나 아니면 옆에 있는 어떤 이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뜨거운 사랑에는 언제나 낭비성,
혹은 어떤 낭비 성향, 또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정말 뜨거운 사랑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이 뜨거운 사랑에는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합리적인 사랑, 계산적인 사랑도 없는 사랑보다는 낫지만 그런 사랑이 갖지 못한 뜨거운 사랑 안에는 이런 낭비 성향이 포함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몇 년 전에 휴스턴 소울교회 그때 집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집회를 마치고 최현계 목사님뿐 아니라 또 이수환 목사님, 우리 교회 이현주 사모님도 한번 오셨잖아요. 이수환 목사님도 사모님과 함께 바쁘신데 시간을 내어서 제가 오기 전에 저한테 식사를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이 만나서 저를 나에 대해서 식당을 가는데 다운타운에 텍사스 안에는 또 굉장히 소고기 유명하잖아요. 그 소고기 하여간 스테이크 집인데 제일 고급 집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좋은 스테이크 집은 아마 처음 가본 것 같은데 거기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가장 좋은 메뉴 중에서도 시켜서 대접해 주시고 또 커피까지 시간을 보내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을 볼 때 굉장히 마음에 제가 참 감사하고 고마운 그런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냥 손님으로 와서 그냥 예의를 차리는 정도도 제가 감지덕지 할 텐데 오리를 넘어서는 뜨거운 사랑, 낭비 성향이 들어있는 그런 사랑을 제가 받을 때 환영받고 있는 느낌, 어떤 영적인 또 어떤 교통이 친밀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식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느껴진단 말이죠.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분 아니지만 10몇 년 전에 그때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대신방이 있었거든요. 썰에 사는 어떤 집사님들이 친방을 하는데 친방 받는 집에서는 이제 부담이 될까 봐 식사는 절대로 하지 않기로 하고 간단한 커피만 마시면서 그때 신방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 네 분이 점심시간이고 해서 꼭 식사를 대접을 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썰에 있는데 저기 밴쿠버 쪽, 번합에 닿아서 밴쿠버 쪽에 굉장히 좋은 메뉴가 있는 식당이 있대요. 그까지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멀리 이제 또 갔어요. 가서 이제 메뉴를 시키는데 그때 한 2주 동안 특별 런치 스페셜이라고 있더라고요. 런치 스페셜로 이제 냉면 플러스 갈비 해가지고 굉장히 싼 스페셜까지 싸서 그런 음식인데 그걸 시키는 거예요. 야, 이 멀리까지 왜 이걸 드시러 왔을까? 딴 것도 좀 시켜주시려나 했는데 아무것도 안 시켜주시는 거예요. 런치 스페셜 8불 95 그걸 딱 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물론 이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많고 적고가 아니라 한번 아주 대접을 하실 것을 말씀을 하셔서 그까지나 가서 광고를 보고 가셔서 그것만 시키고 음료수도 안 시켜주고 말이죠. 그것만 딱 시켜주고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거 굉장히 그때는 집도 우리 교회 상황 때 제일 큰 집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인데 그러면서 좀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물론 알뜰한 건 좋지만 그렇다고 맛있는 거 대접에 대한 말 절대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존경하고 사랑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베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들끼리 주의 종을 잘 대접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사역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러한 어떤 소비해가지고 어떤 낭비 성향이 들어갈 만큼 보일 만큼 그러한 것들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 뜨거운 사랑을 천지 만물의 모든 주인이 되시는 그분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두시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갚아주시겠죠. 주위에 보면 매일 돈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돈 하지만 평생을 돈 하면서 구차하게 살아요. 근데 그 능력이 보이지가 않은데 그냥 있으면은 여유분은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이웃에게 흩어주면서 나눠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 언제나 일용할 양식이 있고 풍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 자기 건강을 챙기면서 힘든 일 안 하고 또 피곤한 일 안 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느라 잠 못 자고 또 주님 사역하느라 잠 못 자는 이런 사람이 있지만 이런 사람이 알아놓는 이런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건강 하는 사람은 매일 자기 건강만 챙기지만 행복에 깃들지 못하고 또 몸이 항상 피곤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질이든 시간이든 노력이든 마음이든 주님 앞에 낭비성 있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보일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늘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믿음 생활에 관한 힌트인데요. 여러분들은 힌트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너무 합리적인 사랑, 너무 계산 섞인 사랑, 이런 사랑도 사랑은 사랑이지만 그 안에는 사실 뜨거운 사랑이 없습니다. 뜨거운 사랑에는 언제나 옆에서 볼 때 좀 놀랄만한 이런 낭비 성향이 사실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위에서 어떤 분이 지나치게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흉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술쳐? 왜 이렇게 혼자 오바해? 절대로 흉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르르다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을 본받을 그런 마음을 오히려 가지고 함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나아가서 우리도 더 뜨거운 사랑, 지나치게 보여지는 그런 사랑도 가끔 표현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바치는 것뿐 아니라 영혼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어떨 때는 내 체면, 내 안위 이런 걸 내려놓고 정말 뜨거운 사람이 있다면 그냥 정말 막 경비는 이런 분들이, 이런 사역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각 우리 목장마다 우리 목자 부부들에게 어떤 분은 제자를 잘 키우는 은사를 주신 분도 있고 또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은사를 가진 분도 있고 또 분위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은사들도 다 갖고 계신 것을 제가 압니다. 근데 제가 또 우리 교회에서 정말 보고 싶은 것은 휴스턴 서울교회로 치는 이미숙 목사님 같은, 제가 연수 갔을 때 목사님 지금 한 10년 목장하시면서 전도를 몇 명 정도 하셨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대요. 근데 그 옆에 있는 한 다른 목사님이 자기가 볼 때 한 350명에서 400명 정도 하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분은 매일 도시락 싸들고 휴스턴에는 테니스장이니 레크레이션 센터니 다니면서 또 오빠 이러고 언니 이러면서 차면 다 내려놓고 올인하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에게도 그런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이제 재지 말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돌적인 이런 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뜨겁게 보이는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그냥 놀랄만한,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될 만큼 생각될 만큼 그런 좀 전도의 특공대 같은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생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을 위한 뜨거운 사랑을 보일 때에 주께서 그 뜨거운 마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 목자부들이 그런 삶을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목자가 되어서 목장을 운영하고 목양할 때에 그런 분들이 가끔씩 친구들, 특별히 이제 예수 믿는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나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가끔씩 방문할 때에 방문해서 목자 목녀의 그런 매주일 목장을 목양하는 모습을 보면은 입이 쩍 벌어지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또 꼭 저렇게만 해야 되나? 뭐 이런 그 삶을 볼 때에 정말 그 헌신과 희생에 입이 막 벌어지는 것 같아요. 또 가끔씩 친척들이 방문하거나 부모님이 방문했을 때 자기 자녀가 목자 사역을 하고 있으면은
정말 그 사역에 보통 신앙생활에 몇 배나 되는 그런 헌신과 수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마음이 짠하기도 하시죠. 자기 자식이니까 우리 자식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건 고맙지만 또 어떨 때는 마음이 짠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이유가 뭔가, 그만한 희생의 강도와 정도가 우리 교회 목장마다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은 넘치는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이 너무 따지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셔서 정말 뜨거운 사랑, 주님과 친밀감이 교차되는 그런 귀한 기쁨을 모두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 마리아의 뜨거운 사랑은 이 음모와 배반을 배경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지만 그 뒤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공작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요. 14장 1절에 보면 14장 1절에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유월절 명절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로 치면 광복절 같은 거죠. 그래서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이제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 다음 날, 무교절 첫날에 예수님을 죽일 그런 궁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각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은 많은 외적의 침입을 겪으면서 백성들이, 민족들이 세계 각곳으로 흩어져 있잖아요. 6월절이 되면 흩어졌던 민족들이 전부 한 군데로 이렇게 모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인구를 적게는 5만에서 많게는 한 2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 모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출신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잡거나 이런 유월절 동안 잡으면은 갈릴리 이런 출신들이나 고향 사람들도 많겠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연기했습니다. 연기했는데 이제 뜻밖의 기회가 생긴 것이죠. 10절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연기했는데 뜻밖에도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넘겨줄 시나리오를 갖고 이들을 찾아온 겁니다. 12절에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랐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 준비할까요? 했는데 예수님이 아주 재미난 그런 말씀을 하시죠. 13절에서 16절 쭉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니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유월절 음식 어디에 준비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면 어떤 집에 인도할 텐데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께서 유월절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야기하면 준비된 자리를 줄 것이다. 이게 뭐 투시의 연설처럼 쫙 앞을 보시는 것처럼 정말 신비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평소에 겪을 수 있는 이런 일이 아니죠. 너희들이 가면은 마침 그때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 사람 인도하는 데로 가면은 어떤 사람이 장소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 살아가면서 흔히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해석 방법이 있고 영적인 해석 방법이 있어요. 자연적인 해석 방법은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마을에 들어가자마자 마침 그때에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난다. 이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인 해석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동이를 만나고 그 집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 준비해 놓게 하고 보냈다. 또 맞긴 맞는데 그것도 완전한 그런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보기에는 자연적인 요소와 또한 신비한 초자연적인 요소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성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물동이를 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초자연적인, 이건 예수님께서 미리 보신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미리 그 사람에게 자리를, 6월절 장소를 마련해 놓은 것은 이미 준비해 놓지 않으셨나, 그걸 부탁해 놓으시고 물동을 만난 사람 인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초자연적인 요소와 또 자연적인 요소가 여기에 섞여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 기적이든 말씀이든 사역이든 그 모든 요소에 초자연적인 요소와 자연적인 요소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에 모든 것을 초자연적으로 해석해도 문제고 또 자연적으로 해석해도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죠.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는 떡을 사서 드셨거든요. 배가 고플 때마다 떡을 만들어서 부풀려서 그렇게 드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과 대화할 때도 배가 고플 때 제자들을 보내서 저 멀리 가서 떡을 사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요소가 필요할 때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지만 평소에는 자연적인 그런 방법으로 주님께서 사셨죠. 주님께서 밤에 갈릴리 바다를 지나다가 풍랑이 있는 그런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보통 때는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언제나 그냥 그 물 위를 걸어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런 균형이 잘 맞아야 합니다. 너무 초자연적인 면 혹은 자연적인 면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이 걸렸습니다. 나는 기도로만 낫겠다 라고 해서 의사도 만나지 않고 어떤 약도 쓰지 않는다 하고 초자연적인 면에만 치우친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분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기도는 그냥 마음에 평안을 주는 정도로만 하고 기도를 통해 우리 질병이 정말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면에 치우친 분이죠. 그래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의술과 또 의학이 허락하는 만큼 도움을 청하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혹은 의술과 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균형 잡힌 생활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나는 너무 자연적인 방법에만 치우치는 건 아닌가, 내 생각으로 내 계획대로 또 어떤 정보만 의지해서 내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어떤 분은 너무 초자연적인 방법에만 치우쳐서 부모로서 해야 될 책임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기도로만 또 하려고 하진 않은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뿐 아니라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초자연적인 것에 치우치면 자기 책임이 소홀해지고 자연적인 면에 치우치면 믿음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아는 유머 있잖아요. 어떤 분이 나이 들어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기말고사를 치는데 하나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도 답은 쓰지 못하고 밑에다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내버렸다고 하죠. 그래서 답안지를 받았더니 하나님은 100점, 당신은 0점 해서 이렇게 받았다고 하죠. 삶의 부분에서 자연적인 것을 너무 오존하고 있다면 나는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초자연적인 것에만 의존해서 내 책임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서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균형을 맞추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마지막 세 번째 믿음 생활에 힌트를 주고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마지막 부분 보면 12제자가 마지막 만찬을 하는 내용이죠. 근데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빵을 나와 함께 여기에 포도주에 적시는 사람이다 하면서 끝까지 가룟 유다가 그 일을 멈추도록 힌트를 주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읽으면서 가끔씩 의아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안타까우셨다면 잡으면 되지 않는가, 딱 지적하고 그만해라 말리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대로 두셨나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정권을 주시고 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두십니다. 강권적으로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타락한 마음 사이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뻔히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그것을 안고 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생각이 있는,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언젠간 하나님이 막아주시겠지. 언젠간 하나님이 죄 짓지 않게 해주시겠지.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짓지 않기로 결심하는 첫걸음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언젠간 내가 이 죄를 안고 가지만 이 죄의 쾌락만 맛보고 열매는 내가 따지 않아도 되겠지. 그런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의 습성이고 본질이고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죄 가운데 혹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내가 빠져나올 수 있겠지. 천만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죄다. 하나님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죽이기까지 정오하셨던 그런 죄를 내가 지금 갖고 있구나 라는 것,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죄에서 빠져나갈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첫 걸음을 디뎌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그대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 걸음을 우리가 디뎌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끊기 원하면 술 친구를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첫 발을 딛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 술 먹으면 안 되지, 술 마시면 이렇게 실수를 하고 내 사역에도 도움이 안 되는데 끊어야지 하는 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마시지 않기 위해서 첫 발을 내가 디뎌야 합니다. 술을 다 치워야 되고 보이지 않게 버려야 되고 술 친구들을 만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가끔 유머처럼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노름을 하는 사람, 하나님 노름 안 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이제 노름 초청이 오는 거예요. 그런 노름 안 하게 해주세요, 안 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미 노름하는 그 집 앞에 자기가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집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자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광만 팔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첫 걸음을 내디는 것. 뚱뚱한 사람이 있어요.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해서 도넛에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이제 도넛을 끊어야겠다. 하나님 이제 도넛을 끊을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고 이제 차를 타고 왔는데 도넛 가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도넛 가게 파킹장에 자리가 있으면 먹어도 되고 없으면 그냥 가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가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혹시 잘못 봤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유턴해가지고 오는데 또 없는 거예요. 가려고 하다가 저 도넛 가게는 뒤에도 파킹장이 있지 해가지고 뒤에 가보니까 자리가 있어서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먹고 살이 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머 같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와 더불어 가면서도 하나님 하면서도 자기가 그것을 끊지 못하고 첫걸음을 기리지 못해서 그 신앙생활이 황폐해지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죄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첫걸음을 내딛는 이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혹시 죄가 정말 나를 오랜 습관 때문에, 그런 옛사람의 습관 때문에 나를 오랫동안 죄가 나를 놓아주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 자신을 더 바쁘게 만드셔야 합니다. 신앙적인 것으로 목장에 빠지지 말고 성공부가 있다면 그때그때마다 듣고요. 그리고 전도할 일이 있으면 전도하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자신을 믿음 안에서 바쁘게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혼자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정말 믿음의 형제자매 혹은 목장 목녀님, 그런 분들에게 상담하세요. 내가 이런 죄 가운데 믿을 만한 분을 여러분 두시고 전화하시고 상담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함께 싸울 때에 훨씬 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여러분 목장 목녀님들에게 상담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셔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잡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돌아온 탕자 그 비유를 봐도 나에게 재산을 주십시오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달라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집을 떠날 때 말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결정권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이 자유가 또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첫걸음만 내디디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파괴합니다. 행복을 갖다 주는 죄, 기쁨을 갖다 주는 죄, 보람을 갖다 주는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 같지만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반드시 우리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을 마음 주지 않고 죄를 이길 힘 주시기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혹시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죄를 고백하시고 도움을 청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그것 위해서 첫걸음을 내디뎌서 정말 자유함과 행복을 맛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치는 사랑을 주님께 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걸음을 내디뎌서 참 자유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